내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 거룩한 자들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 성경은 다른 책이 아니에요. 하늘 아래 세상에는 수억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거룩한 책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왜 그러냐? 거룩한 책이란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만 기록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책을 읽을 자격이 있나 없나 나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아무나 책이니까 아무나 가지고도 다니고 읽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지요. 그러나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보면 나는 거룩한 책을 읽을 자격이 있나, 또 거룩한 책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나, 그것이 보여야 된다면 그게 들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나한테 무익한 거예요. 하늘 아래 수억 권의 책 중에 하나로 밖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룩한 자를 위한 책이다. 그게 성경이란 얘기예요. 거룩한 말씀,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소송된 자를 위하여 기록된 책. 성경에 누구나 돈 가지면 다 사고, 돈 가지면 또 사가 읽고, 필서도 하고, 별 저기를 다 하잖아요. 하늘 아래에는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유대교나 개신교나 천주교나 또 그 러시아 정교회나 또 영국의 성공회나 이런 데는 똑같이 성경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내용 자체를 변개시킨 걸 사용한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마치 도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틀을 만드는 것처럼 틀을 만드셨다. 일본 말은 가다 뜬다고 그러잖아요. 본체를 만들기 위해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그 사람이 완성되려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모습을 닮으려면 그 사람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비스름하게 써놓은 성경이 있죠. 개역 성경이나 여러 가지 성경. 우리나라도 수십 가지 성경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데는 뭐라고 적어 놨느냐.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영이 됐다. 생명이 됐다.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비슷한데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그런 거 있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완전히 다르게 적어놨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런데 태초에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 거짓말이에요.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의 성경이 있어요. 그런 성경은 주로 하늘 아래 종교에서 사용하잖아요. 개신교나 천주교나 또 러시아 정교회나 동방정교회라고 그러죠. 또 영국의 성서공회나 이런 데는 다 그런 걸 사용하지. 그러니까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갖다 두드려 맞춰가지고 자기들도 기독교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뭐 그런 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뭐 거기에 따라가든 따라가지 않든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그것이 틀린 것이다. 기독교에서 잘못된 것이다. 내가 분명히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니까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뭐 해당도 안 돼요. 말씀은 어느 시대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거 잘못됐구나 깨닫는 사람은 돌이키는 거죠. 성경을 읽긴 읽는데 성경은 누구를 위한 책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을 위한 거룩한 책이다. 그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겁니다.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으면서 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하늘의 종교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이름 바르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 바르니까. 성령 이름 바르니까. 그런데 특징이 뭐냐? 거기는 하나님의 아들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큰 그림인데 그 안에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잖아요. 그 아들이 왜 세상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됐느냐. 그 뜻을 분명히 목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창세기 1장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근데 우리 형상을 닮은 사람은 창조했는데 모습을 닮은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니까. 아브라함을 자식이 없다고 한탄하는 아브라함에게 천사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봐라. 하늘을 보니까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별이 셀 수 있나 세봐라. 어떻게 별을 세겠습니까? 이처럼 내 몸에서 날 자, 하늘의 별과 같은 자 나누잖아요. 하나는 땅의 바다의 모래알 같은 자. 둘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 약속은 믿음에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뭐가 의로운 걸 알아야 돼요. 뭐가 바른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그 계획하심은 피조물이 아무리 알고 싶다고 해도 알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별의별 상상은 다 하고 별의별 추상은 다 하고 아마도 과거에 이랬을 것이다 해가지고 얼마나 별의별 이론을 다 만들어냅니까? 인간의 시조는 뭐 더 올라가면 모르죠. 근데 내가 아는 것은 뭐 만 몇천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다. 그 성경에 6천년이라는 기원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짐승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자들이 그 세상의 학문이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그러한 기록을 봤습니까? 본 게 아니에요. 추상하는 거예요. 아마도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왜 인간과 비슷한 동물이 많잖아요. 뭐 원숭이나 고릴이나 침팬치나.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시조다. 하늘 아래 교육이라는 것이 그것부터 가르치잖아요.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혼란스럽잖아요. 예배당에 가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다윈이 진화론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원숭이 꼬리가 끊어지고 그러고 사람이 됐다. 유인원이 됐다. 계속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 지식이 선지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가 온다는 얘기. 누구만 생명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옵으로 후 불어넣으시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 바요나 시몬이 하나님의 아들한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면 모습을 닮아서 성령보다 완성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누구만 더 선택하시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 선택하셨다. 유대인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또 율법사, 교법사, 제사장, 선임제사장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그들을 하나도 선택지 않으셨다. 왜 그러느냐? 뭘 보고 차별하시나? 배우지 못한 가난한 사람만 선택하신 건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도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 세금쟁이로 세금 받던 마태도 선택하시잖아요. 이게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기준이 뭐냐? 어렸을 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생명흡이 들어간 그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눈이 띄어서 사울이었을 때 눈이 다쳤다가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받았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눈이 뜨인 바울처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성경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렸을 때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사람들은 소년시대에 눈이 뜨이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도 소년시대에 목동이었는데 눈이 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그 사람이 나이가 얼마나 많이 먹었든 직업이 뭐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흡이 들어간 사람은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든 중년이 됐든 나이가 많은 노년이 됐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에 불러서 일을 맡기고 어떤 사람은 한낮에 정오에 불러서 일을 맡기고 어떤 사람은 해질 무렵 1시간 정도 남았는데 불러서 일을 맡겨셨다. 그런데 주인은 아침에 부른 사람이나 정오에 부른 사람이나 저녁에 해질 때 부른 사람이나 똑같이 한 달란트씩 줬다.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름받았지만은 청소년기 때는 사춘기도 삐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년에 부름받게 되고, 어떤 사람 늦게 해질무렵 황혼역에 부름받아 일하는 사람도 있고, 천태만상이에요. 똑같질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돼야 된다는 거.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 그걸 뭘로 아느냐는 거예요. 그거 구분해야 돼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피조물이 뭘로 구별할 겁니까? 피조물이 뭘로 나눌 겁니까?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철학과 지식으로는 절대 불가한 겁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이미 다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외에는 기독교는 절대 따라가서도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이 기준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요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복수란 말이에요. 말씀들,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얘기. 그런데 같은 유대인인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는데도 안 믿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느냐. 명확하잖아요. 얼마나 더 정확합니까? 거기 하늘 아래 지식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늘 아래 지식이 아무 필요 없어. 쓸모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얼마나 구별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말을 아무나 믿냐 이 말이에요. 하늘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피조물이 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원하면 들으신다. 피조물이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 아래 종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 피조신도 신이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분명히 밝히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는데 세상에 그들이 말을 듣느니라 분명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이 구단다고 그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기 신을 섬기는 거니까. 생명책의 그림 기록이 안 됐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것일 뿐이지. 그럼 뭐가 들어갔어요? 악한 마귀, 악령이 들어갔다니. 악령이 들어간 사람들 기적 얼마든지 행해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3일 여정을 달라. 바로가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졌다.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다. 여러분 요즘 같은 마술 아닙니까? 그게 마술사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던져서 된 뱀이 마술사가 던져서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된 그 뱀을 잡아먹었다. 그밖에 더 있어요. 지팡이 내던져서 뱀 된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도 세상 소위 말하면 악한 영도
얼마든지 한다. 왜 그러느냐? 악한 영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아바돈, 아폴론이라고 그러죠. 파괴자. 그게 누구냐? 깊은 구렁의 총수, 우두머리, 마귀 우두머리, 루시퍼란 말이에요. 그도 본래가 마귀가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그 위에다가 기름까지 부었어요. 뭐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리고 북과 관악기를 맡겨놓고 하나님 동산에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다 맡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는 최고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음받은 대로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고 자기보다 또 아름다운 자가 없고 자기보다 완벽한 자가 없으니까 내가 불의 돌들 위에 오르내리면서 장사한 거죠. 또 물의 천사 구름에 오르내리면서 장사해가지고 부유하게 되니까 내가 뭇별들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그런 더러운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더럽게 여겼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는 더러운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이 더러우냐? 무엇이 더러운 거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그게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죄가 더럽다고 그러잖아요. 더러운 죄에서 씻어야 된다. 정결하게 된다. 예수 십자가보이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된다. 그 원리를 알아야죠. 하나님 더럽게 보시는 게 뭔가를 알아야죠. 그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계명 주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 창조하신 각종 피조물,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기는 곤충이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그게 기본이야, 그게. 근데 하늘 아래 그런 걸 소지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이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그것들에게 소리 나게 만들고 별의별 다 하잖아요. 왜? 인간의 기술이 지식이 발달하니까 그게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만들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얘기하면 구닥다리 같은 옛날 골통 보수다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너 영생하려고 원한다면 계명 지켜. 이 말씀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을 거절한다? 자연인은 얼마든지 해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하도록 버려두세요.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한 번, 두 번 얘기해보고 안 들으면 그 사람 대화하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마라. 왜? 그 사람은 이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적으로 내 부모든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든 내가 난 자녀든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 아내든 그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든. 왜? 그건 다 껍데기니까 육지 흙으로 지음받은 혈통적인 거지 혈통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듣는데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는데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는데 자기들 그 모이게 다투세요. 뭐 안식일을 지키든 주일을 지키든 무슨 뭐 성탄절을 지키든 부활절을 지키든 사도신경을 하든 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 가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딱 나눠지잖아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재림의 주님이 오셔야 이게 완전히 판가릅니다. 그때까지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을 세상에 속해 있는 자연인들이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괄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성경에 전부 그 얘기거든요. 히브리서에 그러잖아요. 생명체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 된다. 그러니까 피해가지고 토굴 속에 숨어 살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히브리서 11장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현실적으로 나한테 다가온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 타국인이다. 음녀다. 창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언제 어디서나 나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영생의 길인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연인처럼 요한계시록 기록되잖아요.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 오시면 몽땅 싹 쓸어서 불못에 던져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생명체의 그림 기록된 사람은 본향이 세상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이죠. 파라다이스. 첫사람 아담이 갔다가 쫓겨나온 곳. 우리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주님이 높은 산은 다 깎아서 평지로, 깊은 구렁이는 메워서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무것도 거리지 않도록.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 향해 가는 발걸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